시편 9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치열한 인생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자기의 문제를 토해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리의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신음도 하고 탄식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네가 애통해하면 기쁨이 네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한계를 알고 너 인생의 절망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네게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습을 아시고 인간은 죄악 때문에 이 죄악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그가 다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은 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하늘을 다 만드시고 나셔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의 쉼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가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안히 쉬는 것이고 육체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에 들어가면 영혼의 기쁨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쉼과 평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지만 그것이 그냥 자녀들과 함께 그냥 잠깐 있는 땜질이 되면 그 휴식은 그 휴가는 사실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갔다 오면 더 짜증나는 우리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쉼이 되려고 하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이게 기쁨이 되는가? 오늘 먼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땅과 허다한 섬은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아,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피조물 거기에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유다의 딸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눈여겨보면 12절에는 누가 기뻐하느냐? 의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기뻐하느냐? 정직한 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악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시기에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이 즐거워하고 이 모든 섬들이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야욕과 내 탐욕으로 나를 다스리면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놓아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달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쁨을 달라고, 그럼 기쁨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기쁨이 생기세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의 죄악을 이렇게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내 안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내가 기쁨 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는 내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세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기쁨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교만함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게 기쁨을 줄 수 있냐? 네 교만과 네 탐욕으로 네 영혼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기쁨을 주면 그것이 네 안에 들어가겠느냐? 다 흘러가 버리지.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네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갖고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갖고 다스리기에 이 땅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 나는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의와 이 체데카와 공평이라고 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의와 공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지배를 하고 인간의 욕심이 지배를 하면 의와 공평은 사라지고 자기의 갖고 있는 명예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야망이 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미움과 이 분쟁이 끊임없이 인생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영혼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몸과 마음이 됐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속에 의와 공평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느냐? 네 인생에 그 속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깨뜨릴 용기가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 그게 다 뭡니까?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네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 네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들, 네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 네 속에 있는 썩어빠진 이 정신 상태들, 그런 것들이 네 속에서 너를 자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요청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깨부숴야 될 것, 이것은 내 속에서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의와 공평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 이게 다 뭘까요? 여기 너희 신들아, 이게 다 뭘까요? 당대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 우상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조각한 것을 갖고 거기에다 절하면서, 이건 가장 초보적인 우상 아니에요. 요새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오늘 한 번 만지면 내가 이게 이 도움이 되겠구나. 여기다 한 번 더 절을 하면 이게 내게 힘을 주겠구나. 이런 사상과,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그런 우상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보이는 것도 조금 더 큰 우상이 되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보이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하잖아요. 돈, 그 지폐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우상은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명예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진 조그만 권력들이, 이 보이는 것들만 해도 우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아이들 노래 부르면 그걸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하나의 조그만 우상들, 보이는 우상들에 우리가 환호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우상만도 어마어마한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했다고 하고 지성인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의 우상도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의 이데올로기예요. 자기의 사상이에요. 자기의 정신사적인 지식을 쌓아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상들 속에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인간을 스스로 자랑하고 인간이 모든 것이 되는 것 마냥 자랑하는 그 우상성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우상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갖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서 하는 우상이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우상성을 갖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하고 가장 강렬하게 부딪혔잖아요. 그들은 뭐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문자에 의해 자기들을 규정해버리고 우리들만이 최대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때려부셨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몰아가게 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당대의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렬한 비판을 하신 것을 보면 우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도 보이는 우상을 탐욕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들을 갖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미 고정관념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성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성들이 있어요. 교만함의 우상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줘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나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기쁨이 충만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밟는 땅,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이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이 큰 기쁨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